함께 예레미야 말씀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를 이전의 형식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형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20분부터 8시 45분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서 9시 10분까지 전체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시 10분에서 9시 30분까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원래 드리던 형식대로 돌아가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토기장이 여호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상실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과 건강과 관계와 공동체를 잃어버렸고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닫히며 비대면 예배로 대체되었고 또한 교회와 성도가 사회의 공적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고통과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토기장이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릇이나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예가 정도일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당시에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고 많은 집 중에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신 것은 그 집에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게 될 장면들, 목격하게 될 장면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토기장의 집을 향하여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과연 그 집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까지 잠자코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묵묵히 지켜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눈에 보여진 장면은 어떠한 장면일까요? 여러분, 혹시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으셨을지라도 TV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새는 전동으로 돌아가는 판 위에 흙을 올려놓고 도자기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발로 굴리는 것을 통해서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장면도 아마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의 눈에 보여진 것은 토기장이가 단순히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장면,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여진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었습니까? 오히려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불순물이 섞였는지 아니면 원래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어쨌든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진흙으로 그것을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빚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모양대로 새롭게 빚어가는 모양을 그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목격한 이 장면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마치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내 손에 쥐어진 진흙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여기서 토기장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요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요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토기장이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요제르라는 단어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창조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진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을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치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비로소 다시금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끼시는 성도님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마치 진흙과 같이 짓밟히고 지디겨져 다시금 일어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모든 소망과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가 설령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호와의 손에 쥐어질 때, 여호와의 손에 붙여질 때, 여호와의 손에 맡겨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요, 다시금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길을 선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보았던 그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허물어뜨려 다시금 그의 뜻에 맞는 토기로 빚어갔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파괴자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능히 그들을 터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허물어뜨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파괴자요 심판자가 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다시금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만치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허물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전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읽기 전에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리라. 네,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세계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국가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셨을 때 만약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셨던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하셨을 때에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악행하고 여호와께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셨던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계의 통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며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그들 또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시기는 유다의 멸망을 앞둔 BC 586년 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앞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조차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심판의 바람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의 악행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통치 방식에 따라 법칙에 따라 부득불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마치 실패한 토기와 마찬가지로 터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허물어뜨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금 터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허물어뜨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컨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세운 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범죄한 자신의 아들을 사형대 위에 내몰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 계획한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너희에게 계획된 그 어떠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울부짖으셨고 부르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귀를 틀어막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재앙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무너뜨려지며 허물어뜨려져도 마땅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가 히브리어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함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던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심이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돌이키리라, 나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였고 말하였던 재앙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심판과 저주라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돌이키시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후회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하신 바를 도로 엎어버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사람이 후회하듯이 후회하시고 마치 사람이 돌이키듯이 돌이키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공의로 세우신 계획조차도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도무지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의 숱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죄를 간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장차 그 아들이 성취하실 의와 소망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장차 오실 그 아들 안에서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너희의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눈과 같이 씻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 계획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공로로 인하여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함으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그의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자리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주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으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으사 죽임 당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또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터뜨리시고 허물어뜨리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은 이 고난의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단순히 고난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그 안으로 돌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돌이키고 돌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금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만약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개인의 삶마저 마치 터진 토기와 같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터뜨려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한 줌 흙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공의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단순히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만약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킬 때,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여호와의 품으로 돌이킬 때, 여호와께서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만져주시고 다시금 빚어주시며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